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5절, 여러분들이 46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손을 블레셋의 시절을 보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온갖 이스라엘 하나님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같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은 자막을 보고 화면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돌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만든 메신저 마이피플이라고 하는 메신저입니다. 혹시 이거 사용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용해 보신 분?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신저를 사용을 해 봤습니다.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만든 메신저인데요. 카카오톡이 시작될 비슷한 시점에 생겨났습니다. 근데 다음이라고 하는 거대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가입자가 사용자가 무려 1000만 명을 돌파했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하나 냈죠.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기사와 함께 카카오톡을 사용하던 사람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이피플에 가입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때 마이피플에 가입을 하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설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카카오톡에서 이제 위기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와 운영진들이 함께 의논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카카오톡에서는 이렇게 기사를 하나 냅니다. 2달 만에 가입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싸우려고 싸운 건 아니고 그냥 자신들의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적 가입자,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기사와 2달 만에 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 어떤 기사가 더 파급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은 2달 만에 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이 기사가 이게 더 좋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카오톡을 가입하고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이피플을 사용을 하다가 이때 아마 카카오톡으로 갈아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카카오톡이 마이피플을 뛰어넘어서면서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최강자로 자리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카카오톡의 대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대한민국에는 거대 통신사들과 카카오톡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혹시 죄송한데 이 가운데 불 좀 LED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좀 켜주세요. 통신사들과 카카오톡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싸우는 이유는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 때문에 문자 메시지 수입이 격감했다고 하는 통신사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너네들이 무료 메신저를 사용하는 건 좋다. 그렇게 무료로 하도록 하는 건 좋다. 그런데 니네들이 사용하는 통신망 다 우리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대 통신사들과 이제 신생 만들어진 카카오톡 회사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을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그런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 싸움 카카오톡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었을까? 그 자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카오톡이 또 의논을 합니다.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통신사 니네들은 무슨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기본 요금을 받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통신사를 사용할 때 기본 요금을 내고 사용하죠. 근데 기본 요금보다 더 많이 사용하면 요금 물어요, 안 물어요? 물죠. 그러면 기본 요금보다 덜 사용하면 받습니까? 안 받죠. 그걸 가지고 카카오톡에 공격을 한 겁니다. 기본 요금을 받아서 실제는 사용을 안 하는데 그 무슨 명목으로 받느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통신사들과 카카오톡의 싸움은 여기에서 종결되고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카카오톡이 거대 통신사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SKT, LGU+, KT 거대 통신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지만 이 카카오톡은 무료 메신저라고 하는 자기만의 장점, 자기만의 특징들을 가지고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도 이기게 됐고 또 거대 통신사들도 이기게 됐던 이런 이야기들이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저자는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책을 하나 냅니다. 이분이 누구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인데 블링크라는 책, 첫 사람을 만났을 때 첫 2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이야기했던 블링크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이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보면서 강자, 우리는 보통 강자는 골리앗이고 약자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등치가 커서? 싸움을 잘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강자, 누구는 약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크면 강자고 덩치가 작으면 약자인가? 돈이 많으면 강자고 돈이 없으면 약자인가?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상사는 강자고 나는 부하는 약자인가? 재벌 2세는 강자고 농사꾼의 자식은 약자인가? 여러분들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2부 때 한 집사님께 물었더니 자기는 약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약자냐 그랬더니 농사꾼의 자식이라고. 자기는 농사꾼의 자식이라 약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강자인 것도 같은데 약자인 것도 같고 특별하게 중자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약한 점, 약점에 연연하면 약자가 되지만 강점에 집중하면 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에 연연해 하지 말고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강자와 약자의 구분은 시대착오적 편견이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MG 리더들 카톡방에서 함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어려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데 그 속에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직장의 상사는 강자고 우리는 약자입니다. 왜? 명령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고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각자고 우리가 약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강자라 불리는 골리앗, 과연 강자였을까라는 겁니다. 그의 약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약점을 찾아낸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아까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던 말콤 글래드웰이 여러 의학 전문가들의 도움과 그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 환자와 유사하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 환자였을 수도 있다라고요. 말단 비대증은 뇌하수체의 악성 종양이 원인이 되어서 생긴 질병인데, 이 질병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을 골리앗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을 과다 분비해서 커다란 몸집을 만들게 되는데, 골리앗이 그래서 커다란 몸집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이 말단 비대증은 시신경을 약화시켜서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종양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도 시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이 말콤 글래드웰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세계 최장신 로버트 워들로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22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질병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떠난 것도 아니고, 발목에 있는 염증으로 이제 어이없이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의 키가 272cm, 2m 70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m 72인데 그때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이, 여러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할 때 골리앗도 약 3m 가까운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단 비대증을 가지고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커다란 몸집과 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말콤 글래드웰은 시각적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적 근거를 찾아내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쪽에 그 전쟁터가 있어요. 가운데 전쟁터가 있어요. 이쪽에 이스라엘 군이 있어. 이쪽에 블레셋 군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이 전열에서 나와서 상대방을 모욕하면서 나오라고, 나랑 싸우자고 얘기합니다. 1대1의 싸움 아닙니까? 근데 1대1의 싸움인데, 1대1의 싸움에서 왜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왔냐라는 겁니다. 그 등치 큰 사람이 방패를 들 힘이 없어서 방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골리앗 장군이 전쟁을 하는데 1대1의 장수들끼리의 싸움인데 방패든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방패를 들으라고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시야가 불분명한 골리앗의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력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증거는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라고, 이제 전쟁을 하기 전, 둘이 싸우기 전에 골리앗 장군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인이 올 수도 있지만 본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다윗 보고 나한테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의 시신경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윗 보고 자기한테 오라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측과 가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강자라 불렸던 골리앗은 결코 강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강자의 모습과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볼 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몸집은 종양으로 인한 질병의 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시신경이 약화되어서 시야가 어두워진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자라고. 근데 사실 강자처럼 보이지만 이런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거꾸로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약자처럼 보였습니다. 약자처럼 보이는 다윗은 막내 동생이었고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커다란 2m 70이 넘는 거의 3m 가까이 되는 장신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점점 더 작은 체구였고 약자처럼 보였죠. 그러나
남들이 볼 땐 약자로 보이지만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강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들에서 양들을 치며 갈고 닦은 물맷돌 실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약자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를 강점으로 결국 골리앗과 싸웠고 골리앗과의 싸움의 결과는 여러분 읽은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8절과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싸움의 결과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과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를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였느냐? 46절, 47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싸우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47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선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또 하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었습니다. 49절 같이 읽을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원샷 원킬, 한 번에 끝내버리는 원샷 원킬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었습니다. 실력이 없다면 물맷돌만 가지고 있다면 되지 않아요. 물맷돌과 함께 실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조로 보이는 다윗, 그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뢰 그리고 물맷돌에 담겨있는 돌멩이.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다윗은 약자였습니까? 강자였습니까? 약자로 보였지만 강자였습니다. 골리앗은 강자로 보였으나 약자였고요. 그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이 준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또 골리앗보다 몸이 안 좋다는 이유를 가지고 식스팩을 만들고 몸집을 키우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간혹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갑옷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갑옷 입고 나오니까 나도 갑옷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갑옷을 준비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삶의 전쟁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데 그거는 접어두고 다른 사람이 갑옷 입고 나오니까 나도 갑옷을 찾으려고 갑옷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몸집이 좋으니까 나도 그 몸집을 만들어야 돼, 나도 식스팩 만들어야 돼, 나도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더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던지는 그 실력, 가장
중요한 강점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흉내내고 따라가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더 개발하고 더 준비해서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옷을 찾아 헤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냐? 강자인가 약자인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약점에 연연하면 약자가 되고 강점에 집중하면 강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회의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과 함께 조찬 모임을 여기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갖게 되고 계속 모이게 될 건데,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크고 작은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 학원 원장 선생님들, 많은 기업들, 많은 학원들, 많은 회사들 중에 우리 회사는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강자라고 생각합니까? 약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앞에 있는 JW 테크도 있고 해피니스도 있습니다.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W 테크는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우리 해피니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피니스트보다 더 약자인 회사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희 교회는 저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강자일까 약자일까? 여러분 약자일까요? 강자일까요? 우리 교회는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를 생각하면 강자인데 교회는 여전히 상가에 있습니다. 나가라 그러면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임대료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작은 교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바라보느냐?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주차장이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럼 많이 모이면 강한 교회입니까? 건물 있는 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처럼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는 약자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건물 있고 큰 교회는 좋은 교회, 강한 교회라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 모여도 건강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다면 한 명이 모일지라도 그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교회, 큰 교회, 물론 좋으니까 크겠죠.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하겠죠. 큰 교회도 분명히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강자일까 약자일까? 결론적으로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선출하기 전에 건강한 교회 시리즈로 쭉 봤습니다. 오늘까지 보게 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는 건강하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또 건강하고 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성도예요? 직분 받으면 건강하고 직분 안 받으면 안 건강합니까? 제자 훈련 하면 건강하고 제자 훈련 안 하면 안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행복한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에 남자애가 있고 여자애가 있죠. 둘이 남매죠.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악동 뮤지션의 오빠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찬혁이. 다 알죠? 네. 찬혁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해병대에서 근무합니다. 간다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대할 때가 다 됐대요.
남들 시간은 엄청 빨라요. 근데 제대할 때가 다 됐는데 그 해병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군 생활했던 것들을 가사로 쓰고 그것을 곡으로 만들어서 군가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악동 뮤지션의 찬혁이가 만든 그 곡이 선정이 되면서 그게 군가에 채택이 됐대요. 그러면서 찬혁 씨가 자신이 만든 곡을 해병대 군가로 선정되면서 자신이 만든 곡을 해병대에 헌정했다고 기사가 나온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건강한 성도지. 대단한 것을 해서 성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게 건강한 성도 아니냐라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 대단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 아직은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되면 감사하겠지만 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꿈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외치는 것 뭐예요? 교회가 필요한 곳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비전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한 교회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강점 뭘까요? 앞에 계신 분들 몇 분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강점이 뭘까요? 우리 철교사님, 우리 교회 강점이 뭘까요?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도록. 갑자기 시키면 그래요. 아까 2부 예배 시간에도 여쭤봤더니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우리 교회 강점이 뭘까요? 우리 은정 집사님, 우리 교회 강점이 뭘까요? 아이들이 많은 것,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어른들의 숫자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강점이죠. 다른 외부교회 목사님들과 얘기해보면 니네가 진짜 미래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전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강점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 강점 뭐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교인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좀 찔리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해요. 네. 근데 이것도 우리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몇 가지 찾아봤을 때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또 강점이고요. 또 부부들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또 강점이고, 또 강점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 참여하는 것. 대한민국 교회에 저희처럼 셀 모임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게 우리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팀, 2부 예배팀도 좋지만 3부 예배팀도 좋습니다. 이 예배팀도 저는 저희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꼽았습니다. 몇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강점이 있기에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를 흉내낼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강점을 더 부각시키고 살려서 지역을 섬기고 지역사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 제가 꿈꾸고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강점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저에게 있어서 강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고. 근데 제 스스로 볼 때 저에게 있는 강점은 뭐였냐? 오지랖입니다. 오지랖. 이 오지랖이 긍정적으로 쓰이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부정적으로 쓰이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볼 때의 오지랖이 저에게 강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번 주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있냐면 이번 주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축구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축구가 있었는데 생전 처음 권우랑 둘이 국가대표 경기에 갔었습니다. 직관을 하고 왔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용돈 다 털고 털어서 보고 왔습니다. 2대1로. 와, 대박. 너무 좋았습니다. 경기 끝나고 10시에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빵빵거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하나도 못 움직이고 그냥 있었습니다. 제 오지랖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시 한 50분쯤 됐을까, 건우야 나가자. 그러니까 건우도 답답했나 봐요. 나가자. 그래서 시동 끄고 문 잠그고 밖에 나와서 입구 쪽을 쭉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차로에 주차장 빡빡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오지랖. 차량 안내 다 하고 미리 정산한 차량 일로 빼고 주차 돈 낼 차량 일로 빼고 계속 빼고 그 오지랖을 거기서 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아저씨 누구냐고 그러더라고. 나 여기 관람하러 온 사람인데 답답해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고. 다 빼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빠지는 거죠. 나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수고하시라고. 그 모습을 저희 아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서 타라니까 보고 있다고 보겠다고. 그래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면서 혹시나 싶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쭉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통로 말고 저쪽 통로가 더 빨리 빠지는 거예요. 우린 절로 가자. 돌아오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오지랖. 아저씨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차들을 다 그쪽으로 다 돌리면서 우리도 그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쪽으로 빠져나와서 도로를 지나오는데 제가 통제했던 그쪽은 아직도 못 빠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통쾌한지.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빠 경비 한번 해보면 어때?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오지랖도 강점 중에 하나고, 오지랖 제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아닐까라는 거죠. 지하 주차장에 제가 내려갔을 때 특별히 제가 바쁘지는 않는다면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주차장에 복잡할 때 제가 다 빼주고 갑니다. 복잡한 거 다 풀어주고 갑니다. 오지랖이죠. 근데 저는 이 건물 안에 있는 공간 대표로, 건물 안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 제가 할 일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그렇게 오지랖을 피고 있는데, 이게 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강점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그냥 몸으로 때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사울왕에 준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걸 거절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갑옷을 입었으니까 나도 입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서 약자처럼 보이니까 돈 벌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몸집이 작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 있다면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훈련시켜서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능력 키운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플러스 우리에게 주신 물맷돌, 그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 사무실, 학교, 신학기가 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몇몇 분들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 사립학교였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약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그게 건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더 행복한 교회, 아직은 작은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행복한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요, 강자인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환경과 처지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강점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가를 찾고 또 찾아서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멋진 승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고 우리는 작고 힘없는 다윗과 같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 힘없이 무너질 만한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에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물맷돌이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한 각자의 돌멩이 즉 나만의 물맷돌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해피니스틸 지금까지는 약자처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해피니스틸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거래처들이 살아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JW테크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약자처럼 보이나 그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물맷돌이 JW테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 학원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크고 작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공부방도 있고요, 학원도 있습니다. 그 일들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작지 않냐? 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사장이고 내가 대표고 내가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강점 살리십시오. 그리고 멋진 승리를 이뤄내십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 믿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